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두움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뼈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13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죄악, 근데 그 죄악 중에서도 교만이죠. 우상 숭배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절대 죽어도 못해요. 나는 절대 죽어도 못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때가 있거든요. 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는 그걸 할 줄 몰라서, 나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겸손, 겉으로 드러난 거는 겸손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절대 그거 못해. 나는 자신 없어. 난 능력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한계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럼 신앙생활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지만 나는 그 이상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내가 딱 요만큼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겸손의 탈을 뒤집어 쓴 교만일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나는 이럴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이럴 거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 이거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 생각과 그것이 맞지 않고 반대될 때 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발자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이 항상 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늦기 전에 돌아와라.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리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해나가다가 그 끝이 뭔지를 뻔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당신의 백성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아주 인간적인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힘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고 만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보아라. 북녘에서 오는 저 적들을 봐라. 내가 돌보던 양 때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뭐 자랑하는 거,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뭐 외모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뭐 내 힘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 다 어디 있냐.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와라 하실 때 우리가 자랑하던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때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에는 늦은 거죠.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손수 기른 자들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는 이제 바로 위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이제 남유다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수르는 남유다한테 너무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저 먼 곳에 있는 바벨론하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해 가지고 아수르를 좀 견제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망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냐.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해 주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많은 죄악 때문이다. 23절에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죄악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에 물들고 죄에 지배당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에 물든 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죄에 물든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회초리를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27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그런데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한계선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나는 그거 싫어요, 우리의 한계의 지평을 넓혀주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선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